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할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 1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아울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한 절만 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영생인데 영생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의 뜻을 아십니까?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영생, 구원, 회개, 십자가, 보혈, 성령님, 이제 이런 말씀들은 다 익숙하게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영생에 대한 그 단어가 우리 속에 지식으로 와 있을지언정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목적에서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목적에서 이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영생이 있음을. 자, 그러면은 이 영생이라는 것을 뭐를 말씀하신가?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에 이제 이 말씀이 결국 1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제 이 말씀에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하신 말씀은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뜻, 하늘 뜻을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확한 사실을 근거하시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3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게 한다. 영생이 그것을 알게 한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기도하며 구하면 들으신다. 영생 있는 사람들 속에는 믿음의 담력, 담대함이란 것이 항상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있습니다. 담대함이란 것은. 이 담대함은 믿음과 영생과 담대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있는 사람 속에는 당연하게 담대함이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두려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두려움 그것은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불신에서. 두려움이란 것은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 차례 증거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봐라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인데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명칭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1장 2절을 말씀 보시면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해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또 아들 되신 예수님이시다. 아들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이라.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아들, 성령님, 진리, 보혈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아들, 성령, 진리, 보혈 영생, 구원, 회개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말씀들인데 이 말씀 우리 속에 계신 사람과 이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인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이는 사람들의 삶은 종교적인 삶이요. 종교적인 삶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러 왔다 교회 다닌다. 종교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생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이 셋인데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고 죽으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이 사건은 바로 하나인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이 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 하나만 결렬되고 하나만 약해져도 우리 속의 기쁨은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소멸되는가? 믿음의 확신 속에서 밀려나 버리기 때문에 세상 두려움이 그만큼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확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확신, 영생을 믿는 확신. 왜 영생은 담력이냐? 왜 영생은 담대함이냐?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산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을 줄이신 거예요. 왜 줄이셨을까?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왜 40일 줄이셨을까? 그 자체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신 겁니다. 왜? 육신을 죽어도 내 삶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물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또 죽지 않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지 않냐니. 왜 죽었는데 죽지 않냐는 하시냐? 이 영생이란 단어의 뜻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은 육신이 죽는 걸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죽음이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자체가 그들 속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던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 육신의 죽음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들 속에는 세상의 희락은 있습니다. 세상 기쁨이 있어요. 먹고 마시며 물질에, 그리고 호메딕한 그런 삶 속에서 육신의 기쁨은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 이 기쁨은 희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락,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솔솔 기쁨입니다. 뭘 받은 것도 없는데, 쥔 것도 없는데, 누리는 것도 없는데 어디선지 모르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희락, 그리고 만족할 만한 그분의 은혜, 그리고 무슨 삶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들. 결국 이 믿음이 이제 우리가 축적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축적된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 주님 요한복음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도록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같은 맥락 요한일서 5장 우리가 14절 말씀도 영생이 내 속에 있다면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구합니다. 같이 앉아서 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기도 시간, 똑같은 부르짖음, 똑같은 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생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그 기도의 차이는 영생과 영본의 차이라고 보면은 거의 맞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서 말씀을 더 깊이 듣고 그 말씀의 분별과 이해와 믿음이 오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성경 구절을 놓고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도 기도를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때로는 10년 이상씩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은 가능하면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상식과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내 버리면 그 말씀은 인간의 계명이 될 뿐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해버리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분별되지 못한 그런 말씀들은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한다는 겁니다. 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하시고 나서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요한일서 5장 오늘 13절에 15절까지 말씀까지 지금 왔는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너희가 지금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 안에 있느냐, 이 사실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과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늘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받은 자라,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다. 그럼 죽은 자다.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 중에 하나만 견뎌도 하나만 약해져도 너의 구원의 역사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항상 내 속에 뚜렷하고 명확하게 확실히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내가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우리 주님이 육지로 오셨을 때는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겁니다. 육지로 오셨을 때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육지로 오셨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농부 되신 아버지의 관리 대상으로 오신 겁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의 관리 대상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사실은 세상 육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관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관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깨끗하게 되라, 깨끗하게 되라, 깨끗하게 되라. 그리해야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깨끗하게 돼야 한다. 네. 그러시면서 또 기쁨인데,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깨끗하지 않으면은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 하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왜 기쁨이 없는가? 내 영혼은 내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은 내 믿음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만족하면은 세상 모든 삶 속에 담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내 영혼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천지 만물의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지배의 대상이고 모든 만물들은 내가 사랑의 대상이지 그 모든 만물 밑에서 내가 그들의 지배를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고 거기 속에는 육체를 지배하고 찾아오는 어떤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지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체에 지배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악한 영들도 간혹 주님의 종들이 제게 문자들이 와요. 우울증이 왔다. 또 무슨 뭐 장애가 왔다. 뭐 불안하다. 뭐 병들었다. 뭐 눌린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성경을 보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세상은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으로 태어난 겁니다. 죽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속에는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그 자체는 영생이란 게 없는 겁니다. 소망 없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망 없어요. 아브라함의 때 이삭이니까 이삭의 야곱이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그 12형제의 믿음들, 12자식들의 믿음들, 그 믿음들 각각 다른 겁니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아담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낳았으니까 두 아들의 믿음은 동일해야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는 기쁨의 근원이고 하나는 불안의 근원, 욕심의 근원, 탐욕의 근원, 시기가 질투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다 가인의 요소들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가인의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 가인의 요소가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감동돼서 그 신으로 영생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불안의 요소는 떠나가고 내 속에 주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돌로 맞는 게 그 형벌이 아니고 돌로 맞는 게 불안이 아니고 그 두려움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희락이 돌 무더기보다 크기 때문에 그 돌을 맞으며 기쁨이 더 희락이 더 배가 될 뿐 그 자체가 내게 두려움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돌로 치는 사람은 세상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득권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살기에 등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열악한 스데반 집사는 돌로 치는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얼굴에 해처가 빛나는 천사 같은 그 얼굴을 가지고 돌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하여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희락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영생이란 믿음 자체는 어느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일하게. 자, 주님 육체를 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의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입니다. 영생. 그때 주님이 뭘 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겸손하셔서 너무 겸손하셔서 자기를 내려놓고 낮추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명확한 현실을 이 청년에게 지금 주님이 증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이 말씀이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예요. 지금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영생 얻는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지.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이 피로써 보증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분 속에는 아직까지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내 속에 오셔서 영생의 구원을 이루어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로 오셨을 때는 영생 얻는 방법,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이나 피로써 보증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선함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명확한 겁니다. 그것이 이 주님,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성녀로 오시고 나니까 이 말씀이 주님이 선하신 주님으로 명확하게 증거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룟 유다, 베드로 같은 제자예요. 같은 제자입니다. 같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말씀 대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생하는 방법, 천국에 가는 길도 명확하게 배운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보혈이 없습니다. 성령도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는 역시 가인의 요소, 그 요소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 똑같은 베드로도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성품, 같은 요리 이후에 영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맥락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아직까지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말씀, 보혈 두 가지만 가지고는 선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선함이 될 수 없고 선함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그분이 피 흘려주셨어요. 그분이 증거자가 돼서 내 속에서 능력에 대한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구약 같은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나서 그 말씀에 피를 뿌려주시잖아요.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겁니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침범해서 물건을 취하면 죽는다는 그런 선포를 듣고서도 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피라도 돌무더기에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완벽한 영생이라는 것은 말씀과 피가 아니고 말씀과 피 속에 그분이 말씀하신 성령,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말씀과 피의 혈액을 발생해 주셔야 그 속에 영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담력이 생겨, 그때부터 진실한 강모, 진실한 기도, 진실한 주님과의 소통, 진실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죄종이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못하게 하면은 떠나야 됩니다. 방언기도 못하게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분별에 대해서 절제시켜주는 것과 분별에 대해서 절제시켜주는 것과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 붙어 있다면은 그 영혼은 정말 파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사만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 은사와 피만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 속에 붙어 있다면은 그 속에 정말 영생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 속에 명확한 영생이라고 보기는 심히 어려운 겁니다. 심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두 가지 떡을 말씀했잖아요. 두 가지 떡을. 첫째는 배고픈 자들의 목에는 떡이셨습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주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주님은 피해서 그 자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명성의 떡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렵다. 그런 거 어렵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간 겁니다. 어렵다. 이 말씀 어렵다 하면서 병고침 받았고 영생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과 능력으로 떡을 먹었던 사람들, 떡을 사다 준 것이 아니고 500이요. 그 눈으로 보는 앞에서 500 역사를 이루셔서 떡을 먹이는 그 정말 전율이 흐를 만큼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체험했던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주니까 떠나갔거든요. 떠나갔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내 속에도 그런 유의 타고난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영생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사용했습니다. 영생이란 뭔가? 영생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육체 속에 오셔서 육체의 희망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분이 영생이에요. 그러면은 왜 주님이 육체 안에 오셨을까? 왜 육체 안에 오셨을까? 육체 안에는 뭐가 있는가? 육체 안에는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영과 혼의 만족을 주시면서 그 육체가 희망 속에 가도록, 그 육체가 희망 속에 가도록 오늘의 현실과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 속에 그 소망이 부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희망은 육신의 욕심으로 바라는 그런 희망과는 전혀 차원의 다른 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망이 다른 데 있는가? 왜 희망이 다른 데 있는가? 왜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합니까? 왜 자식들의 기도를 강조합니까? 왜 아내의 기도를 강조합니까? 왜 남편의 기도를 강조합니까?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손과 말 같지만은 가정스럽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냐? 네 속에 영생이 있도록 기도하라. 바랍시다. 네 속에 영생이 있도록 기도하라. 왜 이게 중요한가? 모든 답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답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데 다 듣고 응답 받았다. 내 사업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뭘 누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다 들었다. 예,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시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들어줬어요. 들어줬지만은 시편 기자는 뭐라 하냐? 들었지만 내 영혼이 죽어버렸다. 파리해져 버렸다. 내 영혼이 시들어져 버렸다. 내 영혼이 낙심되어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영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영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 자체가 분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이 되어야 돼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원활하도록 기도의 줄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 속에 너희가 강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이다.
전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드릴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들어 선언하고 말하지 마라. 나를 선언하고 말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한계 내에서 좋다는 말이지 영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 사람 좋아. 참 좋습니다. 사람 좋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사가 좋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로 조인시켜주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생이 여러분 속에서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주님을 섬겼던 여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영생의 맛을 받고, 저분이 길이다, 저분이 진리다, 저분의 생명이다 믿어지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 그분의 주어짐을 똑똑하게 보면서 안식이 지나는 그 날까지 향품 예배에 두었다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그 고백은 이미 이루어진 고백이다. 무슨 말인가? 그들 속에 영생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의 담력이 있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이미 그 돌은 굴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 돌은 힘이 크다라고 성경 기록하셨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굴려낼 수 없는 그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내 피해리신 예수 그분 앞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분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고백은 이미 이루어진 고백이다. 이미 이루어진 고백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동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크신 주님이 사람 속에 찾아오신 것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성령과 물과 앞에 말씀하신 주님, 나를 내 피 흘리신 주님, 그분에 감사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정말 사모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주님이 시작성경 첫 번째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복인 남이 천국의 저희 것임이라.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에 만족을 주시면서 내 속에 찾아오신 주님, 육체 속에 오시니 그 육체가 희망의 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주의 경계, 사명의 모든 경계들, 이미 주님 여호와 일이 하나님 모든 예배 뜻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마음의 담력,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이미 그 큰 돌은 그들의 고백할 때 이미 다 옮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나왔을 때 그 홍해 바다의 그 길이 날지 누가 알았겠는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역길을 위해서 인도하신 그 주님이 주의 모든 백성들을 동일한 능력,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과 불신은 어떤 차이인가? 불신의 두려움은 믿음의 두려움, 믿음의 두려움은 아버지 말씀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불신의 두려움은 세상 명예, 세상 물질, 세상 건강, 육신의 독한 것들이 떠나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 염려, 세상 근심 걱정, 육신의 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누가 나를 위해 저를 위해 돌을 굴려줄까? 그 염려, 그 근심, 그 걱정은 영생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걱정, 아름다운 근심, 아름다운 염려다.
여러분들 무슨 염려를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염려가, 행복한 근심이, 행복한 두려움이 나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려우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떠나야 됩니다. 소멸돼야 합니다. 그것이 소멸되기까지 그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생각을 먼저 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육체 안에는 생각도 마음도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 안에 영생의 주님과 계시면은 순간의 생각이, 순간의 마음이 불안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증폭시킬 만큼 육신의 두려움과 생각들은 소멸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소멸이 되어버릴 겁니다. 절대로 그들은 내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주님의 제자인데, 베드로,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을 야자히 부인을 한 겁니다. 옆에 사람 아무리 죽어가도, 옆에 사람 아무리 증거 채찍을 맞아도 나는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도 가고 있다. 그것이 영의 세계다. 그것이 영의 세계다. 강력한 영의 힘에 붙잡혀버리니까 요지부동이다. 그 영의 힘은 하나님의 힘과 육신에 속한 마귀의 힘이다. 하나님께 강하게 붙잡혀버리면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성도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권세, 그 능력은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내 힘보다 강한 사탄에 붙잡혀버리니까 그 강하게 붙잡힌 그 강력한 원수를 결박하기 전에는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단어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가르친 주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영생이란 단어는 알지만은 영생이란 혜택은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명확한 겁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그 자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확실한, 그리고 성령의 보장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 명확하게 기록이 된 겁니다. 때를 따라서 세상적으로 기울어질 때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이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의 보혈로 새롭게 돼서 그 이름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기록돼 내가 어떤 상황을 맞아도 이런 사람은 두려움에서 넘어지거나 넘어져 실족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지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릴지라도, 내가 종일 줄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 자체의 두려움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가 더 선명한 영생이지. 주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육신 속에 너의 사망을 끌고 가는 세 가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십자가 벗고 싶어하는 육신의 평안함의 생각, 죽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너의 작은 믿음,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 영생이 없다라는,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는 평가 일치한 겁니다. 명확하다. 너무 정확하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네 속에 영생이 없다는 사실과 일치한 것이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위를 바라보고 살면서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한 겁니다. 그럴 때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그 위에서 다스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육신의 사람들이 물질을 두려워하고, 육신의 사람들이 병을 두려워하고, 육신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천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기 사람들은 사람들 때 아무것도 없지만은 전지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위에서 아래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게 장애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범사에 감사해라. 육체 안에 희망을 주신 존귀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해라.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고 육체 안에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복종되고 영과 혼이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될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려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삼일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를 종우들 취하고 악한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다음에 육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너희 영과 혼과 몸 재림한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의 재림은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과 일치한 것인데,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은 육천에 계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과 일치되는 것인데, 일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할 때 쭉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재림의 그 거룩한 역사, 그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큰 나팔을 불면서 세상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로운 나팔소리, 영화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입니다. 영생의 총알 가진 우리들은 세상 일 때문에 두려우지 않는다. 세상 일에 굴복당하지 않는다. 세상 일의 욕심에 끌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욕심일 때 그 욕심은 주를 위해서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육체에 이 향료를 넣어드릴까?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목회한 일에 내가 함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협력하면서 주님과 한 공동체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 일치된 삶을 살면서 그분이 개척해 놓으신 그분의 말씀, 정과는 길, 법, 그 법이 내 안에, 그분의 보혈이 내 안에, 증거하신 성령, 뚜렷한 증거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세 번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속에 찔림이 있다면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